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절도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무슨 얘기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네.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셨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해요.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결국은 똑바로 잘 믿자는 거예요. 율법이 이야기한 대로 똑바로 잘 믿자는 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구약에 바리새인들이란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신약에 갑자기 바리새인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생긴 용어냐? 바로 신구약 중간사에 생긴 그런 용어거든요.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학사 이렇게 해서 구약에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거죠. 이들이 그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왜 포로 생활을 했느냐?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믿자. 뭘 잘 믿느냐? 율법을 잘 지키자. 잘 믿자가 아니라 잘 지키자죠. 잘 지키자 운동이 바로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래서 10계명, 크게는 10계명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이제 그 안식일 문제였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걸로 됐죠. 부르지 않기로.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이에요. 피의 순수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주도해 나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 운동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게 위해서 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가다 벽에다 찌으면 피가 나고 그것이 이제 훈장이죠. 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사두개인이다 그러면 또 이제 얼른 이해가 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거였죠.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었어요. 만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재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무슨 말씀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쪽에 서는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뭐라고요? 재물을 섬기는 자 쪽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크게 보면 정말 인류 전 역사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던 자가들이 누구죠? 그래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일도 뭐죠? 이 대적을 멸하신 일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인다거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행위, 예.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끼리는 뭐 그냥 어차피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뭐 물귀실 작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도 이제 뭐 너도 잘못했잖아. 그리고 이게 뭐 끌고 들어가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뭐 끌어내리거나 그 다음에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하는 것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높아지려고 했던 시도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마귀, 사단 이 출현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히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어쩔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인간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잖아요.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는 것,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율법에 와가지고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물리적으로 높아지려고 했고 율법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지금은 뭐 어떤 시대일까요? 물질을 가지고 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여간 자본주의라는 거하고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자본주의를 가지고 정말 물질을 의롭게 써야 되는데 물질을 의롭게 쓰지 아니하고 다르게 쓰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철저히 조심해야 되고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공산주의 해야 된다, 사회주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을 쓰는 것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도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려운 말씀이죠. 네. 이게 얼른 듣고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요. 처음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네 때까지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율법은 선지자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 이후는 복음의 시대예요.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왔어요.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지금까지는 뭔가를 지켜야 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아니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죄를 기준으로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죄가 속량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죠. 근데 그 용서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믿음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 헬라어를 직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 좀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좋은 소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좀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예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 소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구약,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어렵죠. 그리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입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니까 사람마다 그리로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입한다는 것은 억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enter by force, enter forcefully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갑자기 궁금하죠.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중간태, 수동태로 쓰이는 이 단어예요. 침입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무엇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네, 결국 복음을 전파한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여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어렵잖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게 아니다. 그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하게 밀어붙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으로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사람들을 밀어붙이시게 된다. 무엇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연소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율법을 끝내시는 것이냐? 아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에 예수님께서 완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는 거죠. 어려운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쉽다. 네, 천지가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끝나진 않는다. 그 다음에 18절을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때 율법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어져 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국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다음에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죠. 이렇게 풀이를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죠? 예, 풀이를 듣고 김 목사 수고했어 이건가요? 예,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은 침입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안으로, 그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데에 지금도 애쓰고 계시고 지금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계속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최근 들어서 전도 얘기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그것이 문제고 누구나 다 그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교회로 복음 안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지금도 사람들이 침입하는 곳인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도구로 삼아 주시옵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온전히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도구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